오늘은 신 제20강, 예수의 신으로서는 두 번째 강입니다.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고 죽였다. 진짜 이런 말이 성경책에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신이 좀 버리는 걸 느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때요? 죽음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 종교 내에서,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서, 유대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때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생명도 창조지만은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 죽음은 워낙 두려운 세력으로도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예수는 분명히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뭔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던 거예요.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그분은 아주 자유롭고 뭐랄까요, 뭘 이렇게 세상을 넘어 이렇게 그냥 재고 검토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느낌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순순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정말 중판나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 응?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나. 실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거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들었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구절이 시편 22편 1절에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누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나라도 그렇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신성모독자다, 혹은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하니까 너는 혁명분자다, 이래서 처형한다고 나서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 정말 저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실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이 꼭 했기 때문에 사실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녹음을 했습니까 그때? 그러나 전체 정황이나 모든 걸로 볼 때 더군다나 같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1세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너무 배관시할 수는 없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신은 예수를 버렸다. 역사학자로서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버렸다. 예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죽인 것은 당연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도발적이지만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고 죽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십자가상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고 나중에 부활도 합니다만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는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굉장한 많은 연구가 있고 저술들이 있고 그렇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대개는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죠? 내어주셨다. 왜? 죄 많은 인간들 도저히 이거 회개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바울 서신이나 이제 그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런 류의 이야기가 큰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실 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인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유일신이라는 게 그렇게 참 묘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딱 한 신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있다, 없다 말하기 참 곤란하죠. 그렇죠? 아주 곤란해요. 유일신이니까 부인도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들을, 그러면 이제 부인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이 와서 이렇게 잉태해서 낳게 했다. 이런 얘기가 뒤늦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정통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으로 볼 때는 유일신이 결혼한다. 이런 건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신이 직접, 뭐 그리스 같은 데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신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형상을 하고 내려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신이 이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육신 그런 쪽으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가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 결국은 얘기는 뭐 신이 어때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신을 죽였든지, 그런 참, 전 세계에서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전 세계에 없는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믿고 따르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제3자의 마음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1세기 고대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21세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때요? 아니, 뭐 용서하려면 그냥 용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나는 거죠. 그죠? 왜 꼭 당신의 아들을 혹은 자신이 와서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너무 고통받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위르겐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좀 저명하죠. 근데 수고는 많지만 21세기의 역사를 한 저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랐지만 또 역사를 한 어떤 합리적인 이런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지지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이야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을 내놓고 제물로 내놓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했는데 다 같이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통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예수는 죽잖아요. 거기부터 의문이 나죠. 그러면 삼위일체니까 예수 성자가 죽으면 나머지 성부나 성령은 죽지 않는가? 이런 생각 당연히 나는 거죠. 그런데 성부 성령은 그냥 있어서 어때요? 죽은 예수를 또 살려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신들의 무슨 간의 무슨 놀인가? 신들의 무슨 간의 무슨 소꿉놀인가? 그런 생각도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뭐, 아들을 내놓고 죽였다고 하더니 또 살리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했는가? 이래가지고 가연설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역사학자인 저로서는 그동안 이제 신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왔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죠. 여기도 이제 있는데, 전통적 유대교의 신,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신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난한 민중들, 죄인들의 신, 예수가 품은 사랑의 아버지 신이 또 이렇게 자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두 가지 그 신 개념, 이것을 여기다 적용시키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시면은, 뭐 충격적인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무리를 하지 않아요. 전거를 다 될 테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어떤 신이 예수를 버렸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랬죠? 마가복음 15장 34절,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랬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저 버리십니까? 버림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던 그 대상은 누굴까? 간단하죠. 그 조금 전에 막 잡혀오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갔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제 거기서 막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죠. 아바 아버지가 나와요. 사랑의 아바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여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단 겁났어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쾅쾅. 사실 인간인 거예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라면 성자만 모르고 내려왔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혼자만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고 삼위일체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만 딱 숨기고 성부 하나님만 숨기고 그 경륜을 아들은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고통당하고 죄당하고 저 나중에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가게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체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내려왔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그렇죠? 그리스도 창가에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신의 그 대경륜을. 그렇죠? 저 어디서 알 수 없는 데서 결정된 인류 역사사의 대경륜을 안다는 게 이상하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으면 뭐 둘이 뭐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겠죠. 약간 좀 감이 다르죠.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라 배경일까, 그 다음에 신앙의 정도 이런 게 따라서 이제 그렇게 좀 다르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안 옮겨줬어요. 지금 끝까지 가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시네요. 사랑의 아바 아버지신. 늘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가슴속에 품고 늘 즐겨하던 기뻐하던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공경하는 사랑의 아바 아버지신 이 신이에요. 이 그림으로 보면 아시겠죠? 예수의 신. 맨날 기도하고 동행하던 그 신.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버리십니까?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버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죽었으니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다. 역사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름의 잠정 결론을 갖고 있어요. 자, 버린 것은 성경 자체를 볼 때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랑의 아바 아버지 신이었다. 잔뜩 믿었는데 예수는 늘 같이 하고 그렇죠? 인생사도 그렇죠. 잔뜩 믿었던 친구나 심지어 뭐 자녀나 아내, 남편도 어떤 결정적 순간, 마지막 순간 이런 데 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난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를 죽인 건 누구냐?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고 죽였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죽인 것은 누굴까? 저는 그 신은 유대교의 신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 강의에 얘기했던 이 유대교의 신, 전통적 신. 그 신은 어때요? 창조주죠. 유대교의 신은 창조주임을 주장해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뭐 날아가는 뭐 참새 한 마리도 뭐 생명을 주관하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분. 적어도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야훼 하나님이죠. 전통적 유대교의 신 야훼 하나님이 예수를 막 직접 죽였나 이런 건 말할 수 없겠지만 죽는 것을 허락은 했구나.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예수를 정죄하고 죽게 한 게 누굽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보세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반대했죠. 처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바울의 얘기예요. 유대인 바울의.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고 민족 사랑이 대단해요. 그렇죠? 유대교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대화하면서도 아주 그 자기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이런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그 종교의 대표들,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를 뭘로 몰았어요? 신성모독죄로 몰랐어요. 성전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하고 이러니까 이 자는 신성모독자다.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넘겨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건설운동을 해요. 이건 혁명운동이다. 새로운 정치사회 건설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혁명분자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 빌라도도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죠? 혁명분자라는데 안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나서서 이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어, 이 사람들? 저자가 뭔가 새로운 이상한 일을 한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 신앙운동을 한다. 새로운 신앙운동을 한다. 뭔가 저도 이단이다. 혁명분자다. 이탈자다. 이러면서 이제 죽이게 됐단 말이죠.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은 유대교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까? 유대교의 신. 죽음, 생사화복도 주장하고.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는 그분. 그렇죠? 모독당한 분은 유대교의 신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리자들이 나서서, 인간들이 나서서 처리했지만 결국은 유대교의 신이 예수를 죽였다. 이 전통적인 그 삼위일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으니까 죽은 거고, 사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같이 당하고 느꼈다. 이러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십자가에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같이 당하신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막 이러고 감격하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짓인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신앙을 넘어나 신학자들의 그 어려운 그 논리로, 변론으로, 변증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자기들끼리 놀으라고 하고, 우리 신자들은 조금, 일반적인 신자들은 좀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책을 뭐 수십 권, 수백 권 읽어도 알 수 없고, 저 같은 그래도 박사학위 있고, 일생을 공부한 사람이고, 모태신앙에 있었던 사람이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가, 다 수긍할 수 없네.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남발되는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거기서 벌어졌겠어요? 그러면 그 무식하고 그 순박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 이방인 민중들이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건 진실에서 조금 멀어져 가는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운동량이 새로 생긴 거다. 저는 이제 거의 그렇게까지 봐요. 저도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교의 예신이, 새로운 신에 대해서 유대교의 예신이 반가울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 리더가, 수컷 리더가 있는데 매년 그 짝짓기 하고 그럴 때 새로운 도전자가 생겨나면 그냥 죽기 살기라고 막 불로 받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항복을 해야 끝나죠. 예, 끝나요. 저는 신들도 당연히 투쟁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신들이라는 건 인간의 관념 속에서 그 상호 주관성 속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때 충돌하죠. 충돌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죠. 불교 같은 게 새로 들어올 때도 뭐 이차돈 같은 사람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런단 말이죠. 조선 후기에 가톨릭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랬죠? 조상의 그 신의를 태웠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그야말로 불효 막 심한 역적으로 막 처단되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요새는 세상이 좋아지니까 무슨 뭐 아주 복자니 성인이니 막 이러고 올라가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카톨릭에서 목숨을 걸고 제사 안 지내려고 했는데 요새는 제사 잘 지내요.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 보고 또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세상 신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딱 뿔뚝배기 같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서로가 그것이 이렇게 공감하고 지지하게 될 때 자꾸 강해지는 거죠. 놀라운 거죠. 한 사람의 생각도 대단한데 막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유대교의 예신이 예손에 자라던 새 신을 죽인 셈이다. 도전에 대한 응징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아주 새롭게 한 얘기예요. 그렇죠?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쫓아왔지만 최근에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충분한 얘기다. 이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겠죠. 보세요. 신들에 관해서는 신들의 무능을 폭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실현한 대역사적 사건으로 보지만 저는 신을 지금 신에 관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결국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신들의 무능을 폭로한 사건이었다. 이게 뭔 말이냐? 정말 이게 무슨 엉뚱당통한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세요. 의식 없는 무생물인 십자가는 신의 관념성, 비실제성을 폭로하는 엄정한 도구였다. 그냥 그 생명 없는 그 십자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엄정하게. 사람들의 생각들은 뭐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고 뭐 저건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죠. 신명기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 그렇죠. 밤새 트지 마라 시체 내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나무떼기 십자가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엄정한.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막 옆에 창도 찔리고 막 피도 다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어때요? 지금 신의 대리자들이 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있어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대리자들 사신들이 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놨다. 참 놀라운 참 넌센스고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는 그 두 신을 여기 유대교의 신, 토라의 신과 예수의 가슴 속에서 새로 막 생성되어 있는 그 신의 다툼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보세요. 굳어진 예신은 야훼 하나님이죠.
유대교회 굳어진 옛신은 새 신을 설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었다. 왜? 한번 신이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 자리를 잡으면 어때요?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요새도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요새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뭐 강의 듣고 이러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뭔가를 좀 찾아 나온 사람들이죠. 구도자니까 이런 걸 듣는 거지. 교회 같은 데서 이걸 열어놓고 듣게 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굳어진 예신은 새 신을 설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었다. 제도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신을 두려워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야 제사장들도 먹고 살고 그렇죠? 유대 사회도 통치할 수 있고 그런데 어때요? 사랑의 아바아바지. 쩔쩔매는 하나님. 인간들한테 그냥 제발 돌아만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민지 예루살렘 그 성전 체제가 유대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못 다스리죠. 못 다스립니다. 제사장들 자기 신분 유지 못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예수는 저자는 나를 모독한 자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신이 외친 건 아니지만 신의 대리자들. 사실 신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친 거죠.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외친 거죠. 그래서 옛신은 자기의 그 굳어짐, 무능력을 폭로당했어요. 그렇죠? 저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저렇게 사제들이 막 죽였네. 삼자가 보면 그런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새 신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새 신도 자기를 품어낸 선지자 예수를 죽게 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때요? 사실은 능력 있는 살아있는 실체라면 예수를 번쩍 건져냈어야죠. 그렇죠? 저 여기서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애타는데 내비뒀어요. 세월호 그 침몰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벌써 세월호의 아픔을 많이들 있죠. 예. 그 정치가들의 무능력이나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요새 보면 여야의 뭐 후보라는 사람들 보면 도덕성이나 능력 이런 것들 너무 문제가 많은데도 인기가 많죠. 당장 뭔가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러는데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될 때 정말 제대로 이 어려운 사회를 지탱해낼 수 있을까? 역사가로서 너무 요새 조금 뭡니까? 조금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기분 이런 거 그런 걸로 그냥 간단히 판단하지 마시고 남들이 그냥 미디어에 전하는 그런 거 그것만 보고 그냥 보면 정말 거달기식이죠. 거달기식. 예, 예. 그러면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어쩌다 거기까지 가네요. 자, 새 신은 어때요? 그냥 아무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냥 그 잔을 좀 비켜게 해달라고 기도 그 피땀 흘려 해도 소용없었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정말 버리십니까? 대답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참 모르겠어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냥 체념했을지 뭐 속았다는 기분을 가졌을지 그것도 모르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분의 그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예수님의 기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가가. 살아남은 자들이 또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늘 뒷얘기는 죽은 다음의 얘기는 살아남은 자들의 얘기예요. 카더라 하는 얘기. 그거 예수님 자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새신도 자기를 품어낸 선지자 예수를 죽게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능력이 폭로당했어요.
옛 신의 무능력, 새 신의 무능력 다 같이. 자, 5번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와 그의 새 신을 거부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실패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랄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바울은 이방 사회로 선교하는데, 유대인 사회에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옛 신의 그 유대교 체제, 성전 체제가 그렇게 확고한데, 그렇죠? 1000년 이상 믿어온 그 체제가 흔들리겠어요?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야말로 바위에 뭐 계란식이죠. 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야고보나 베드로는 상당히 화도 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뒤늦게 들어온 편입생 같은 사람인데 아주 그냥 실적이, 막말로 영업 실적이 좋은 거예요. 막 이방인 선교를 제법하고 막 곳곳에 개척하고, 아주 또 공부는 좀 해가지고 논리가 아주 빛나고, 조금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갈등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바울의 갈등이 끝내 계속되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와 그의 새 신을 거부하였다. 유대인 사회는 그리스도교를 정착시키는데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의 그 교회가 되죠. 그야말로 헬라의 교회가 돼요. 헬라인들의, 우리가 말하는 헬레니즘 세계의 그리스도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는. 근데 뭐 떠나는 거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죠? 불교 같은 데는 이제 뭐 일체 무상이다 그래서 변화하니까 슬프다 그러는데, 뭐 변화해서 좋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변화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그 종교 같은 것도 너무 그런 한 가지 그런 뭐랄까 말씀에 그냥 너무 꽂힐 필요 없어요. 각각 갈라질 거면 갈라져야죠. 발전할 수밖에 없죠. 같이 이게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그 천연은 묵은 든 거라고, 그렇죠? 그 새 나무가 옆에서 지금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그냥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렵거든요.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번째. 이렇게 해서 신들은 예수를 버렸고 죽였는데 그 무능력들이 이렇게 폭로됐는데 보세요. 제 강의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6번에 예수 안에 새 신의 가마력. 이 새 신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막 뭐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는 그거. 그냥 환자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한센병이나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세리나 창기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그야말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연민을 베푸는 예수.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멀리 가 있는 신이 아니라, 거룩하게 멀리 가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신.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인생 자체가 지금 다급한 많은 민중들에게 당장 위로가 되는 신이에요. 그 생명의 신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었던 새 신의 가마력. 예수 안에 그 새 신은 사랑과 생명의 젊고 인간적인 아주 활기찬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마를 받아서. 예수한테도 물론 가마를 받고, 그걸 품고 있고 전하는 분한테, 가마를 받고. 예수 안에 새 신의 가마력 덕분에 예수는 제자들 마음에서 살아났다. 어디서 살아났어요? 제자들의 마음에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죠? 그 부활의 증인들 보세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제일 앞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뭐 11제자, 막 그러죠? 야고보, 뭐 사도 어쩌고, 막 증인 또 500명, 뭐 이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형편없는 바울까지 다 이러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예수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빌라도랄지
대제사장, 일반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한테는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렇죠? 아시겠죠? 신령한 거예요.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현대적으로 보면 저는 심리적인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의식, 무의식의 심리적인 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헌신적이고 사랑하고 남을 베풀고 자기를 다 던진 정말 우리가 본 의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을 리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야, 죽을 리가 없어. 막 이러고. 제가 볼 때는 무덤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살아계시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제 책에 돼 있죠. 제가 내용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억지 부린 거 아니에요.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뭐 서평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일생을 이렇게 학문에 바치고 신앙에 바쳤는데 뭐 제법 뭐 유튜버하고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가볍게 한마디씩 하던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참 크리스찬이라면 그 성실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그래야 돼요. 가볍게 평가할 일들이 아닙니다. 자, 뭐 어쨌든 그건 뭐 개인 얘기니까 그만하고요. 예수는 제자들의 마음에, 추종자들의 마음에만 살아났어요. 쉽게 말하면 부활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필라도 이런 사람 모른다니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몰라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유대 사회에 정착 못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 기억하느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그것도 일부만 기억해요. 대부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죄인 아니야? 그 이상한 예언자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전도가 되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논리가도 아니고,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데, 뭐 성경에는 그럴듯하게 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뭐 회개하고 그랬다는데, 그거야 과장된 얘기죠.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유대에. 그리스도교가 정착을 못 했다니까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추종하는 제자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난 거예요. 부활 신앙. 피추종자들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무슨 그 어떤 모 대학의 신학과에 있는 목사이고 신학자인 저보다는 조금 젊으시겠죠. 은퇴는 안 했으니까 분이 볼수록 생각할수록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러는데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기가 막혀요. 그러면 안 돼요. 학문이라는 건 신앙에 매여서 학문을 하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볼수록 뭐 이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자기가 역사학을 뭐 강좌를 몇 개나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그거 설득력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저도 태생이고 그렇고, 제가 좀 그게 멍청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예. 저도 이렇게 뭐 공부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잘한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도 한만 봐도, 저도 뭐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걸 밝히면 정말 대단한 거죠. 처음에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때요? 누차 얘기했죠. 역사학자는 역사적 진실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신하고도 그냥 아디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뭡니까 슈바이처의 그 바울의 신비주의라는 책을 몇 달 전에 봤는데 얼마 전에 봤어요. 거기에 이제 슈바이처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주 열심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학문적 그 성실함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굉장히 그분은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기대하고 좀 다르죠. 바울은 우리는 신비주의자고 뭐 그냥 믿습니다 아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밝혀주고 계세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예수는 제자들, 추종자들이 마음속에 살아났다. 그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추종자들이 마음이 살려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7번이에요. 결과. 신들이 버리고 죽인 예수를 부활케 한 것은 사람들이었다. 놀랍죠?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빌라도랄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무덤에서 열리고 부활하고 막 손도 보여주고 왔다 갔다 했으면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 다 믿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에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찌 되는 거냐. 그리스도교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말도 아니다. 이렇게 막 하죠. 못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부활을 못 믿는.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영적인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납득이 되고 떠오르지 않으면 믿어지겠어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하는 되게 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래 믿고 그런 사람들은 잘 그런 말 안 해요. 뭐 수도원의 수사 같은 사람들 막 시끄럽게 않죠. 시끄럽게 안 와요. 뭐가 설익은 아니 뭡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는 거죠. 초보 단계에 요란한 거예요. 그렇죠?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러고 그러고 되게 그것도 뒤늦게 교회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더 요란을 떨어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양자 컴플렉스예요. 양자 컴플렉스. 바울도 좀 가지고 있는 거. 뒤늦게 보니까 늘 뭔가 쭈삣쭈삣한 거예요. 나 모르는 뭐가 있겠지. 있는 거 아니야? 얘들이 나 비웃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극단적인 그런 걸 취해요. 그렇죠? 막 성령을 받아라, 불 받아라, 병 고친다 난리 내더니 요새 팬데믹 시대에 그냥 끽소리도 않고 있죠. 지금 다 숨어서. 요새는 유튜브에 성경 말씀 강해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추종하면 더욱 안 되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엉터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불쌍한 인간이죠. 예. 예. 조금 좀 흥분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신들이 버리고 죽인 예수를 부활케 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그 제자들, 추종자들이란 말이죠. 역사적 예수의 추종자들의 믿음이 예수를 살려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적 예수의 추종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에 대한 신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저분은 진짜 의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너무 좋은 분이었어.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런 분이 저런 죄로 죽을 리가 없어. 하나님에게 저렇게 처형당할 리가 없어. 죽지 않았어. 막 이런 거죠. 그 믿음이지 뭐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재밌게 얘기하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의 그 내용이 하박국 2장의 내용이 사실 뭐냐면 말세에 대한 계시예요. 종말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온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니 잘 안 되는구만. 혹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오는 종말을 잘 맞이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울이 그냥 갑자기 앞뒤 떼고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어요. 바울은 워낙 이제 새로운 논리를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좀 인용하고,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이랑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용해요. 꼭 문맥을 맞춰서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문맥이 맞춰서 막 몇백 년 전에 된 성경이 몇백 년 후에 그게 맞겠어요? 그 문맥대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냥 부분 들고도 막
들이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는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다 이걸 한번 좀 넣고 싶었어요. 예수 추종자들의 믿음이 예수를 살려냈다. 아, 진짜 의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진짜 의로운 사람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결국 신은 인간의 마음들 속에서 이렇게 나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예수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살린 게 아니라 예수가 준 가마력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의인은 이렇게 부활하기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하게 살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 죽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전체가, 그 그룹 전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추종자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예수는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평소의 말씀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예수의 제자들의 말도 여전히 사도들의 말도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추종자들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를 살려냈다. 이게 역사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물론 종교적으로는 거꾸로 해도 되죠. 그렇죠?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신을 이제 이 관념적이고 상호 주관적인 그런 실체면서 모든 이제 공동체들의 역사와 문화의 경과와 더불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 그런 어떤 관념적 참 실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 신은 인간의 마음들 속에 마음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의 마음들 속에서 나고 자라고 살고 사라질 수 있다. 이걸 요 십자가 사건이 확인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십자가 사건이. 지금 뭐가 새로 나왔어요? 예수의 마음에는 아버지 사랑의 신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신들이 버리고 죽인 예수를 그 추종자들이 믿음이 살려서 결코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살리면서 예수를 살려냈죠. 지금 예수가 지금 새로운 신으로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죽지 않는 예수, 죽음도 이긴 예수.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음도 이겼어. 죽지 않았어.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야. 아니야. 그분은 사실 신이야. 신이 내려오신 분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새로운 신으로 탄생하고 있어요. 지금 탄생했어요. 막 깨어났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굳어지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이 있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체계화하고 이러는데 큰 공로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그런 논리 체계화에서는 조금은 멀어져 있었고 결국은 그냥 바울의 서신들만 남아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어떤 기초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아시겠죠? 정말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다. 사실 예수 안에 있던 신이 버렸다. 근데 죽였다. 그건 전통적 유대교의 신이 사실은 죽인 것이다. 그 대리자들이 죽였지만 사실은 죽인 것이다. 이럴 거예요. 근데 버려지고 죽은 예수를, 그 불쌍한 예수, 이런 예수를 살린 것은 역시 인간이었다. 그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뭐 신학 어쩌고지만 인간학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역사학을 정말 일생을 연구해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10여 년간, 12년째네요. 정말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게 그건데 간단해요. 정말 신학은 인간학이에요. 인간학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살린 게 신이 아니라니까요. 신들이 다 버리고 죽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신이 살렸겠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네요. 이렇게 몰두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삼위일체 신을 그걸 설명해도 야, 그게 무슨 자동차 공유전하는 얘기야. 무슨 가족끼리 소꿉놀이 하는 얘기야. 뭐 아버지가 뭐 아들 내주고 뭐 죽이고. 이게 말이 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죽지 자기 아들을 내놓나?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뒤에 또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그냥 몇백 권, 몇백 편의 논문으로 해야 설명이 될까 말까 한 것을 1세기 이 예수 추종자들이 한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알아듣겠어요. 훨씬 간단한 거죠. 이 사람들은 느꼈던 거예요. 직관했던 거고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 예수의 신과 지금 이 전통 유대교의 신, 토라의 신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그걸 특별히 의식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보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리고 죽였어.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그 믿음이 예수를 그들의 가슴 속에 탁 살려놨다니까요.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죠, 사실은. 참 의인이 다시 살아났다. 인류의 가슴 속에. 멋진 얘기죠. 그럴 때 그리스도교가, 그럴 때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그만큼 뭔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왠지 살아있는 종교 같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이죠. 여기에 엉터리들이 많이 껴가지고 별압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해서 망쳐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가 이때 죽고 그들의 가슴 속에도 살아나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그 예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가난하고 형편없는 민중들, 그냥 절망 속에서 그냥 좌절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물론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서 그들도 전도하고 그러냐고 죽게 욕받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냥 수십 대씩 매를 몇 번 맞고, 굶어 죽을 정도로 가고, 그냥 유대인들한테 미움받고, 이방인들한테 그런 거 받고. 그래서 어때요? 가슴 속에 뭔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군가 신이 아들 예수를 대속제물로 죽였다고 하였다. 십자가 사건 직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신 세 번째 얘기인데, 누군가 신이 아들인 예수를 대속제물로 죽였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새롭게 창출해냄으로써, 상상해냄으로써 정말 그 대속 논리가 나오고, 그렇죠? 놀라운 그리스도교 교리의 출발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바울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바울이 수습하는가. 이게 역사학적 입장이에요. 뭔가 얘기가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